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한국교회가 맥주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한 것은 1905년 평양의 장대연 교회라고 장로교에서 제일 최초로 세워진 교회였는데 거기서부터 그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905년에 한국교회는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구약 맥추절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여름철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로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공식 교단의 절기로 채택을 했고 현재 한국교회 대부분이 7월 첫째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무슨 맥주감사절을 요즘 같은 시대에 지키느냐, 농경사회도 아닌데 교회들이 어려운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헌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맥주절을 지키는 거 아니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절에 관한 성경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이 맥주절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맥주절은 특별히 중요한 구약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7개의 절기를 받았는데 그 중에 3개의 절기는 엄중한 절기로 선언했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요 3 절기의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맥주절이 그런 모든 남자들이 어느 곳에 살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절기로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성회로 모이는 날이 맥주절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는,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됐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했고, 그리고 이집트의 속박에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는 뜻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7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기를 지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의도된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어떤 깊은 생각이 있으셨으면 모든 일을 다 멈추고 일주일 동안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에는 봄 절기가 있고 가을 절기가 있습니다. 맥주절은 봄 절기의 마지막 절기에 해당합니다. 봄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4월 14일 날 지키고 그 다음날 15일부터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그 빵을 부풀게 하는 그런 누룩을 다 없애고 생활하는,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그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하고, 무교절이 15일 날 시작이 되고 그 다음 16일 날 셋째 날에는 초실절로 지키고, 그리고 초실절 다음 날부터 49일째가 되는 날이 맥주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봄에 지키는 절기가 4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명절을 특정한 날짜에 지킵니다. 신년은 1월 1일 날에 지키고 구정은 음력 1월 1일 날에 지킵니다. 명절과 명절 사이의 날수를 계산해서 지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특정한 날짜가 정해져 있는 그런 날을 절기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날짜를 계산해서 지킨다 말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왜 맥주절이라고 했는가 하면 77절이라고도 하는데
초실절을 지내고 난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 칠칠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이 절기들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연관성을 갖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구약의 요 6월절 날에 그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교절에 그 다음날 장사 지내게 되고 그리고 사흘째 되는 초실절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을 하셨고 그리고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그날에 성령이 강림하여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절기를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주셨단 말입니다. 초실절에는 보리를 수확하고 첫 단을 성전에 예물을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요 초실절부터 77이 49, 49일 지난 50일째가 맥주절인데 요 맥주절은 이제 밀을 수확한 첫 단을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밀을 수확하기 시작하는 그 날에 첫 단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한 단을 드리고 그리고 수확한 그 밀로 납작한 그 빵을 2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레위기서 13장 성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성경이 레위기서인데 레위기서 공부를 한 분들은 레위기가 얼마나 이렇게 재밌어 하는지 모릅니다. 여기 이 23장에 보면 7가지 절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이 되면 수확한 한 단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리고 그 밀로 빵 2개를 만들어서 또 제단에 드립니다. 그리고 2마리의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화해한다라는 화목제를 흔들어서 드립니다. 흔든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수확한 밀과 빵을 들어서 제단 앞에 제사장에 서서 이렇게 들어서 앞뒤로 흔든다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이렇게 흔듭니다. 그렇게 흔들고 나서 따로 떼어놔서 그날 제사장이 그 명절 때 먹을 음식으로 남겨두게 됩니다. 이토록 이스라엘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전이 있어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만일 성전이 없다고 하면 이 7가지 절기를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역사에 성전이 없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주후 66년에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좀 역사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더 이상 우리가 못 살겠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을 해서 3년 동안 이스라엘 자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로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제국을 형성했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런 제국인데 아주 유대의 조그만 팔레스타인의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가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했단 말입니다. 가만히 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할 테니까 아주 이번에 본보기를 보여야 되겠다라고 로마가 생각을 해서 유명한 티투스 장군을 보냅니다.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는데 군대를 이끌고 티투스 장군이 와서 3년 동안 전쟁을 벌여서 마침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납니다. 성전을 헐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영구적인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는 요새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동전을 만들어내서 기념주화를 만들어냅니다. 거기 보면 한쪽 면에 보면 전쟁에 패한 유대인들이
족쇄를 차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 그리고 종려나무 아래서 슬 피우는 여인의 모습을 동전에다가 새겨서 유대를 정복한 기념을 그렇게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유대인과 전쟁에서 승리를 기념하는 로마시의 타이투스 장군을 기념하는 개선문을 크게 세워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로마 가보시면 개선문이 서 있습니다. 개선문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로마로 입성하는 군대의 모습을 새겨놓았습니다. 새겨놓았는데 무엇을 새겨놓았는가 하면 그들이 그 성전 마당들에 세워놓은 노수로 만든 큰 7가지 가지로 되어 있는 황금빛 촛대를 크게 세워놨는데 그것을 가지고 개선에 들어오는 그 모습을 새겨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나서 로마 교황청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기 보라, 너희 나라가 우리를 지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큰 촛대를 너희들이 빼앗아서 가지고 와서 교황청 지하에다 지금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느냐, 이거를 공식적으로 돌려달라. 그래서 문화재 반환 논쟁 가운데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그것을 돌려받겠다고 하고 교황청에서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 70년 지나고 한 47년 후에 하드리아누스 황제라는 하드리아누스 황제라는 황제가 즉위하면서 유대인들이 또다시 봉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황제가 되면서 더 이상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할 수 없다, 안식일을 지킬 수도 없다, 너희들 회당에서 기도하는 거 금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데모를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년 후에 성전이 세워진 그 산에다가 로마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당을 지어놓았습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한 유대인들이 2년 후에 코쿠바라는 지도자를 앞세워가지고 봉기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다시 또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예루살렘을 자기의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대단한 민족입니까? 그때의 아키파라는 유대인에게 가장 존경받는 랍비가 있었는데 그 랍비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한 코구바 이 사람이 성경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수복한 기념하는 주화를 유대인들이 만들어냅니다. 로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다음 해에 최고의 보병 3만 5천 명을 보내서 반격해가지고, 그래서 주 133년 전쟁을 해가지고 2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50개의 요새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의 985개 마을을 완전히 폐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58만 명을 죽이고 수만 명이 그때 노예로 팔리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온산에는 주피터 신을 섬기는 신전을 로마 제국이 세워놓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완전히 나라가 망했고 백성들이 흩어졌고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습니다. 성전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고 그 성전이 있는 곳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7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5년 후에 주후 140년인데 5년 후에 갈릴리의 우샤라는 마을에 사네들린이 소집이 됩니다. 사네들린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를 말합니다.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모집이 되어서 회의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입니다. 종교적 그리고 율법 중심이 예루살렘이었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 중심에서 벗어나서 갈릴리로 옮겨집니다. 갈릴리가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됩니다. 로마 제국 치하에서 유대인의 생활, 삶, 신앙 체계가 새롭게 재정립되어지는 그 중요한 결정을 주후 140년에 그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명절을 성전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각 회당에서 각 가정에서 지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을 지키는 방법,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무엇을 주장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달에 시내산에서 도착을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라는 기록을 근거해서 그래서 바로 이 50일째 되는 이 날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온 날이라고 그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율법을 받은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 되면 우리처럼 맥추절이 돼서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맥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가정에 모여서 이 절기 예배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리고 10계명을 주실 때의 시내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정식으로 아버지가 낭독을 합니다. 그러면 회당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10계명을 읽는 그 이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를 읽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앉아서 그냥 있지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시간에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 전통입니다. 그리고 그날 룻기서를 읽습니다. 룻기서는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에 찾아와서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런 스토리인데 이 룻기서가 바로 요 맥추절 기간에 있는 사건을 기록했기 때문에 룻기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맥추절에 빵 2개를 구워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돌판 2개를 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빵 2개를 상에 올려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이들이 그날 밤을 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토론하면서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아침이 되면 지금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서쪽 성벽 광장에 백성들이 다 모여서 옛날부터 드리던 19개의 축복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아미다 기도문이라는 기도문을 그 앞에 서서 계속해서 암송하면서 맥추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을 때입니다. 맥추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들에 다 운집해서 맥추절을 구약 방법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디에 살든지 다 예루살렘에 모여야 됩니다. 중동에 살든지 북아프리카에 살든지 유럽에 살든지 아시아에 살든지 정말 신앙에 돈독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세계 전역에서 다 모여서 그 성전들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맥추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 시간이 몇 시인가 하면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한 번 드립니다. 그렇게 희생제사 예배를 맥추절을 맞이하여서 아침 9시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갑자기 하늘에서 폭풍 소리가 막 들려왔습니다. 성전뜰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은 얼마나 푸르고 맑은지 모릅니다. 정말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그 폭풍 소리가 막 들리면서 저쪽 서쪽으로 그 소리가 내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놀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따라서 남서쪽 문으로 달려가서 도시 아래로 연결된 계단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근처에 있던 어떤 집 안에서 회오리 불처럼 순간적으로 번쩍번쩍이는 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집을 달려가서 그 집 문을 막 두드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이 바람은 무엇이고 이 불은 도대체 무슨 불인가? 그래서 그 집에 도착한 사람들이 그 집 문을 막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사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집에 모여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도들이 성경에 보면 그 나라의 언어로 지금 세계 각국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영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불란서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아프리카의 언어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언어를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방언으로 막 설명을 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찾아온 군중들을 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성전 남쪽 바깥에 가면 큰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에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때부터 이 맥주절 아침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지 바로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장시간의 설교를 듣는 백성들이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날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저 실로암 목가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갔겠습니까? 제자들이 내려가서 거기서 세례를 주고 그날 3,000명이 영원히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바로 맥주 감사절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날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예언했는가 하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들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된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날을 언약을 성취한 날이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농경사회도 아닌데 무슨 구태연하게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느냐, 왜 우리가 이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정확하게 절기에 따라서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절을, 절기를 교회에서 한 자리에 모여서 되돌아보며 예배로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봄 절기의 정확한 시간과 날짜에 맞추어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장막절, 초막절, 10월 15일 날 그때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교절에 무덤에 장사되었고,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맥추절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되어 간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 가운데 거듭나고 예수님을 안 자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맥추절을 지난 3,500년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맥추절은 신약의 오순절과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세 가지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깊은 연결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초실절 후에 7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바로 이 날에 초실절의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날에 믿는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세우셨단 말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신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러니 맥추절이 얼마나 중요한 절기입니까? 구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맥추절에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나라를 세우신 날입니다. 신약을 중심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날입니다. 맥추절은 단순히 농사 절기를 끝내고 추수하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감사의 절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시간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은 1.1획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기대로 구원의 사역을 오늘날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구약시대의 감사의 절기였던 이 맥추절은 이제 신약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맥추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의 결단을 하고 어떤 자세로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돌아보고 결단하게 하는 날이 바로 이 맥추감사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위원회에서 우리가 상반기에 전교인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아까 어린아이에서 어르신들까지 이르기까지 수련회에 대한 감사한 내용들을 고백하는 그런 영상을 보셨습니다. 하반기에 전도선교위원회가 10월 셋째 주, 우리가 10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 초막절을 지키는 그날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선교전도위원회에서 10월 셋째 주일에는 이번에는 전도축제를 하려고 계획하고, 지금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을 컨택하고 만나고 독려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교회적으로 10월 셋째 주일 전도축제를 계획 중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맥추감사주일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난 상반기 동안에 우리가 기도에서도 여러 말씀에서도 말씀했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 같았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살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 6개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위기도 있었고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그런 문제 그때 어찌할 바 없었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 오늘 여기 7월 첫째 주일 여기 예배에 참석해 보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고백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자리라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신앙의 다짐을 하는 장소가 돼야 되고 영적으로는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진 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진 이 영적인 날, 그러면 영적인 개념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그날 첫 번째 성도들입니다. 추수한 가을미를 추수하는 그 추수한 첫 열매가 3,000명이었었던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그런 결심 결단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맥주절의 첫 열매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로 지키기 위해서는 첫 열매로 구원받은 내가 남은 6개월 동안 아직까지 내 가정 중에 믿지 않은 내 부모님, 내 형제들, 내 자매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아직까지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내가 추수의 일꾼이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여서 가을에는 하나님 앞에 그 초막절기에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내가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 심령이 교만하고 완악해서 인간들이 여러분들을 안 들었지 않았습니까? 누구만이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내가 내 남편을,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내 형제를 구원하겠다고 결심하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그 마음을 건드려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우리 맥주감사주일 의에 대해서 돌아보았는데 초막절에는 추수감사주일에는 오늘 결심한 대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다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축제로 드리는 7개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초막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편입니다. 좀 이상하겠지만 오늘 맥주감사절의 의의를 여러분들 되돌아보면서 감사를 회복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결심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